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 3절입니다.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예수를 믿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의 종착역은 유업을 이을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열매가 맺어지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에서 그 유업을 이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 이 땅을 살 때 육의 판, 돈의 판, 세상의 판에서 성령의 판, 믿음의 판, 하나님의 나라의 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삶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받는 믿음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은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라. 그 뜻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16장 전체는 바울이 빌립보를 전도한 선교한 이야기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막으세요.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자꾸 못 가게 합니다. 그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간섭과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2절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인도하심과 아주 구체적인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더 전도하지 않고 배를 타고 건너가 빌립보에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빌립보에는 바울이 기도할 곳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아다녔어요. 또 16절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계속해서 기도만 하러 다닙니다. 기도할 곳 찾으러 다니고 기도하러 또 가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빨래터에서 여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지나다가 그 여인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다가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벌었는데 자꾸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그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치면서 돈 벌던 주인이 아주 화가 났습니다. 돈을 못 벌게 됐으니 그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고 잡아서 옥에다 가두옵니다. 옥에 가두어서 매를 맞고 옥에 가두어졌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해요. 또 그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간수와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고 빌립보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전체로 이어지는 바울 선교의 머릿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의 선교를 보면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다음에 아테네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며 그 종착지는 결국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당시에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선교의 그런 머릿돌 역할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잘 보면 바울의 선교 방식은 계획 없는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무계획의 계획이에요. 미리 짜여진 루트나 비상한 전략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인도되어 복음을 증거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증거합니다. 구브로에서 첫 그 총독 사울을 전도한 것이 첫 전도였어요. 거기까지 가서 그게 시작이 돼서 소개를 받아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유럽까지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계획의 계획이에요. 단 목숨을 걸었어요. 그때 성령에게 순종하고 그때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선교한 것이 바울의 선교였어요. 전략은 없고 순종만 있던 것이 바울의 선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과 만나는 사람 속에서 가리지 않고 언제나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복음을 증거한 것이 바울의 선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성령과 보조를 맞춰 걷는 것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은 막았어도 유럽에 어디로 가라고 지시는 안 하셨어요. 마게도냐로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는 갔어요. 빌립보는 복음 받을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곳이 아니었어요. 기도할 곳조차 없었고 귀신이 역사를 하고 다니는 곳이었고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령의 보조를 맞춰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이렇게 그 교회가 기록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칭찬만 가득한 교회예요. 이 아름다운 결과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이끄실 때 기도로 엎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한 가장 큰 중요한 순종이었습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루디아도 만나고, 그래야 옥중의 간수도 만나고, 귀신 들린 여종도 만나게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은 놀랍습니다. 반석이 못이 되고 차돌이 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인생이 하나님 made in God life예요. 로마서 4장 20절 2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과 보조를 따라 나가다 의로 여김받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나갈 때 만나게 되는 두 번째의 함정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를 나눴죠. 범죄, 실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따라갈 때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뭘 만나냐?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자긍함입니다. 자기 긍정이라는 말입니다. 3절을 보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렇게 끝나죠? 스스로 속이는 것은 자기 긍정이에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하셨습니다. 자긍하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생각하면,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각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묵상하고 추론하고 상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 도케이입니다. 도케이.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다른 곳의 번역은 가결하다, 태도를 가지다 그런 뜻이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기 스스로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땅 이렇게 가결한 거예요. 아예 그냥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재판장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나는 이렇다라고 땅 판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다 끌어다 대서 자기가 판결을 내리고, 그게 생각하면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놓고 된 줄로 지 스스로 땅 하면, 가결하면, 판단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이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자기 긍정, 자긍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령을 따라 걷는 인생에는 반드시 범죄함을 만난다. 왜 만나느냐? 이스마엘이 아직 살아있어 방해하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의 절대성, 믿음의 충분성, 믿음의 지속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범죄하는 것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잡아라, 수손해라, 다시 물고기 잡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 스스로를 살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어쩌면 자긍이라는 것은 당연히 만나는 그 다음 타자예요. 실수한 형제를 다시 세우고 자기를 살피다가 자기 자신은 무언가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스스로 판결하고 스스로 가결하고 스스로 판단자의 위치에 앉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에 순종할까 생각하는 대신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은연중에 판결하게 됩니다. 대개 영적 지도자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별해요. 스스로의 경험과 말씀과 기도로 구별합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 26년이 넘었는데 참 다양한 교회,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환경에서 목회를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판단에 안 따르고 내 경험과 의지와 봤던 것에 따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또 늘 남의 것만 보고 얘기하는 그런 습성에 절어 있는 것도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이렇게 범죄한 것을 만나고 바로잡고 또 자기를 살펴보고 하다가 바로잡고 살펴보는 것으로 자기는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포함해서. 범죄 다음에 자긍함은 성경에 보여주는 성경 전체의 영적 전쟁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딱 둘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끈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제일 여호수아서 6장과 몇 장? 8장에 나오는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 전투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의 전투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0장 1절을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하고, 그 뒤에도 보게 되면 전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표성을 갖는 두 전쟁만 여호수아서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 그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가나안 전투인 6장의 여리고와 8장의 아이성의 사이에 7장과 9장에는 아주 기가 막힌 것이 들어있어요.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여호수아서 7장은 아간의 범죄예요. 범죄. 자, 8장에 아이성 전투의 승리 다음에 나온 건 뭐예요? 그 땅의 거민 기브온과 언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실수. 범죄 다음에 뭐예요? 자긍함이 있어요.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이 진짜 활과 칼로 전쟁을 한 것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아이성이에요. 제일 첫 전쟁 여리고는 어떻게 해요? 13바퀴 돌고 무너져서 무혈입성했어요. 무혈입성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돼요. 완전히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해야 돼요. 그런데 진멸하라고 해서 그것을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아간이 거기서 진멸하지 않고 값진 것을 빼돌려 자기 장막에 깔고 앉았어요. 범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전투 아이성 전투는 패해요. 여리고는 무너졌는데 아이고를 못 이기겠냐 우리가 아이성을? 그런데 패하게 됩니다. 패하고 나서는 여호수아서 7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진멸하라 그랬잖냐. 말씀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 이건 못 지키면 가나안 전쟁 못한다. 그거 찾아내라. 그래서 아간을 찾아내요.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갔는데 아이성을 정말 남김없이 진멸합니다. 이게 한번 교훈을 얻은 거죠. 남김없이 쫓아가 진멸을 해요. 아이성을 철저하게. 그런데 아이성 전투가 끝난 후에 완벽한 승리를 얻은 후에 이제 말씀대로 진멸하는 후에 9장을 보면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기브온은요, 당시에 약속의 땅 가나안, 즉 이스라엘의 중부에 위치한 왕도와 같은 성이라고 했어요. 왕도. 굉장히 큰 성이요. 성 자체 안에 샘과 저수지가 있었어요. 솔로몬 때까지 이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어요. 지리적으로 대단한. 이 성 주민이 우리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 죽더라. 가서 우리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속여서 화친을 맺자. 그래서 빵을 준비했는데 곰팡이 나게 만들고 옷도 막 다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여호수아에게 와요. 우리 화친을 맺자. 나는 너네들 약속의 땅이 없어. 화친을 맺고 우리를 살려주면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다 죽을까 봐. 그때 여호수아가 덜컥 그들과 언약을 맺는데 여호수아서 9장 14,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않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와 범죄를 통해서, 아이성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다 된 것처럼 생각했어요. 실패할 때는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묻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다 순종해 놓고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민수기에도 이방인과는 절대로 조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역사를 보면 이 기브온 거민 남아있는 이 남겨둔 것이 12지파가 분배되어서 그 땅에서 진멸하지 않고 그 땅의 백성들을 남겨두는 단초가 돼요. 이것은요, 결국은 이스라엘을 주전 8세기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는 시작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씨앗이 불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범죄를 만나게 돼요. 아간의 범죄를 만난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 범죄 다음엔 여호와께 묻지 않는 자긍함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자긍의 올무가 저와 여러분 앞에도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펼쳐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만나는 함정, 이것은 자칫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켰던 것과 같은 올무로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에 작용할 수 있습니다. 3절은 우리 성경에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원문 성경은 왜냐하면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만일 누가. 이거 왜냐하면이라는 무슨 말이죠? 2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왜냐하면 만일 누가, 누구든지 성령을 따라 살면서 자기 자신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어지시게 하여야 하는데 그 성령과 통치와 행위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제외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짐을 지는 것을 제외해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제외해요. 왜? 스스로 뭐가 된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잘 알고 있는 성경학자, 신학학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진리를 말한다고 해서 진리대로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삶을 바로잡아주고 자신도 살펴본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계속되는 것 착각하는 사람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서 범죄한 것을 바로잡고 나를 살펴보는 것으로 성령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완성됐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입니다. 천만에 자기도 짐을 져야 돼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런 자들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이 영적 원리에 따라 자긍함을 반드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긍이라는 것은, 자기 긍정은 자기 부인과 정반대예요. 옳고 그름과 선택함과 판단과 구별과 행위와 삶이 자기 식대로의 신앙, 그것이 자기 긍정이에요. 여러분 이거 말 잘 구별해야 됩니다. 구별해서 썼어요. 여러분 자긍이 뭐예요? 성경대로 안 하는 것이 자긍이에요.
여러분, 자긍이 자기 부인의 반대말인데 자긍의 핵심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성령을 따라 산다고 판단도 하고 바로도 잡고 나도 살펴봐요. 그러면서 성경대로 안 해요. 자기식대로 해요. 자기 경험대로 해요. 자기가 봐왔던 대로 해요. 자기가 보았던 그 식대로 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긍정은 스스로 자기가 판결을 내릴 때 자기가 주인 된 것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안 하면 자긍이에요.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식대로 하는 게 자긍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게 성령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것은 주님의 삶대로 따라가야 돼요. 내 식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긍은 말세의 표징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분노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48장 29절 보면 자긍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교만의 핵심 요소 자고, 오만, 자긍, 거만입니다. 그러므로 자긍이라는 것은 교만의 주요한 특성이며 말세, 멸망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기식대로 예수 믿는 것, 자기식대로 판단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덫입니다. 자긍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속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 안 씻고 떡 먹는 제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니 저렇게 더럽게 율법을 안 따르고 제자들이 한다고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이 더럽히다라는 말은 뜻은 직역하면 보통 것으로 만들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속되게 하다. 원래 구별되어 있는데 보통 것, 세상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게 더럽혔다 그런 뜻이에요. 단순히 더러워지고 오염 넣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부정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다가 세상 것과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뭘 의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부정한 자는. 그러므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절은 두 가지로 그 자긍하는 올문을 벗어나는 승리의 길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2절의 처음이 뭐죠? 서로 짐을 지라. 원문에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서로 짐을 지라. 여러분, 이런 자긍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짐이라는 것은 두 번 나와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말이 반대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여기 2절의 짐과 5절의 짐은 헬라어로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2절, 3절을 한 묶음으로 4절, 5절을 한 묶음으로 구별한 것입니다. 여기 2절의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라는 뜻입니다. 이 바로스라는 헬라어의 기본 의미는 중량, 무게라는 뜻인데 배에다 실어서 옮겨야 될 무거운 짐,
아주 무거운 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혼자는 들 수 없는 짐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짐은 말이요, 배에다 싣고 운반하는데 나한테 부과되어지는 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감당하는 짐이에요. 5절의 그 짐은 내게 부과된 짐이에요. 그러나 2절의 이 짐은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이에요. 그래서 5절의 짐에 대해 짐이라는 단어는 다르다고 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그 짐이 5절의 짐이에요. 다른 뜻이에요. 전혀 달라요. 굉장히 구별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얹혀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짐인데 어떤 짐이냐? 혼자서는 못 드는 아주 무거운 짐이에요. 근데 이 짐인 어떤 뜻이냐? 정신적이고 윤리적이며 시험과 같은 성격이 있는 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짐이란 내 삶에 부과된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감당해야 할 정신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기도 한 짐을 의미합니다. 그럼 목사님, 구체적으로 이 짐이 무엇입니까? 저도 이것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엎드렸어요. 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왜 짐이라고 쓰셨을까? 하필이면 여러분, 배에 짐을 실을 때 그 짐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예요.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감당해야 될 짐이 9개, 10개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짐이라고 쓴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매우 다양하다. 몇몇 가지로 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도 구체적으로 이게 짐이다 라고 가르쳐 주질 않고 총칭적으로 서로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 보면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짐이 무엇냐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성경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아, 내가 벗어나려고 했구나 하고 회개했어요. 자, 서로 짐을 지라. 그죠? 자, 짐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어요. 총칭적이에요. 혼자는 못 져요. 이것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될 짐이에요. 언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긍을 꼭 만나게 돼요. 이거 심각한 올무예요. 그때 짐을 지라. 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면 어떻게의 문제입니다. 서로 지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서로라는 말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이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책망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짐은 모두가 지어야 되는데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까딱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 참여하지 않는다. 그 짐에 왜 너는 참여하지 않냐? 남들은 지어놓고. 그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감당해야 될 짐은 모두가 함께 감당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무 무거운 것이라 함께 들어야 움직일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어떻게?
참여하는 짐이라. 피하지 말라. 예외가 없다. 나를 예외로 만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왜 짐이라고 쓰셨을까? 짐은 되게 종이 들잖아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서로 종노릇하는 짐, 온 율법을 성취하는 그 짐, 이 짐은 사람의 종노릇함, 이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이러한 짐은 빠지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외가 없어요. 남한테는 얹어놓고 자기는 자꾸만 판단하고 뒤로 물러있고 참여하지 않으면 자긍이라는 올무에 깊게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은 남의 짐을 내가 감당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주석 몇 권과 설교집 몇 권을 봤더니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의 짐을 감당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이 참여하라는 말이에요. 그 짐 지는 것에 빠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을 위해 행하는 것은 이타주의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타주의 정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나 자신의 박애주의나 인격적 가치나 품성적 성향,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한다는 어떤 그런 계명과 계율을 순종하는 차원에서 짐을 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기 서로 짐을 지나, 이 말은 남의 짐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일어나는 그 무거운 짐에 빠지지 말고 너도 참여하라는 뜻이에요. 너는 왜 뭐가 된 줄로 알고 뒤로 앉아가지고 남만 판단하고 살펴보는 것으로 왜 짐은 안 지고 있냐? 그러다 자긍에 빠진다. 이건 심각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서로 짐을 지는 건 박애주의나 이타주의나 어떤 품성적인 목적을 향해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 서로 종노릇함으로 온 율법을 이루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겨우 그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는 말 그대로 풀어도 남의 짐을 뭐 좀 도와주라, 그 말 절대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짐을 지는 것, 방향과 목적 중요합니다. 온 율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방향입니다. 우리 자신의 박애주의나 이타주의나 품성과 도덕과 협동,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는 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길이나 생각 가능한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온 율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에서 이은 자가 되는 위함입니다. 그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 뜻이며 하나님 나라며, 그런 의미에서 서로 짐을 지라, 참여하라, 그 뜻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2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거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을 표현하면 그리고 이와 같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성취하리라, 성취하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네가 성취하게 되고 성취될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야? 보장하는 거예요. 그 짐에 참여하는 것,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목적과 방향을 갖고 그 짐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 그러는 과정에
그러는 순종 속에, 그러는 너의 순종 속에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뭘 이루어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것이에요. 너희가 짐을 지는 것에 참여하는 것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져요.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본래 2장의 문장 구조가 뒤에 있다 그랬죠. 너희가가 이제 분명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나 자신이 그 짐에 참여하며 함께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는 바울의 표현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좀 내용이 어렵죠? 한 주일 동안 산고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라는 말이 너와 나 그 뜻도 있지만 그 사랑에 다 빠지지 말고 참여하라는 그 뜻으로 이해하면 좋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법은 모세의 법을 개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새 언약의 새 계명입니다. 이 새 계명을 이루는 것을 위해 짐을 지라는 것이에요. 박애주의, 이타주의, 자기의 어떤 선한 가치, 아름다운 공동체나 유토피아 같은 이 세상의 것을 완성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다. 옛 교회의 예배 시간의 기도문 중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당신을 섬김이 가장 온전한 자유입니다. The service is perfect freedom.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요.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자유인이고 누구의 종도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섬기는 종이고 모두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긍의 함정입니다. 왜 사람은 자긍하게 되는가? 믿음과 영적 삶,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신령한데 여호수아도 그렇게 됐잖아요. 왜 자긍하게 되는가? 목적성과 방향성이 자신에게 향해 있으면 자긍하게 되더라고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복음만으로 부족하다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절기와 먹는 것을 가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적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이런 가르침은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았다고 방종하며 살고 있던 사람들, 예수 믿어도 자유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요. 더 세상보다 아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복음처럼, 새로운 말씀처럼 아주 그냥 신선하게 적용이 됐어요. 왜? 뜯어고치고 있으니까. 야, 이거 효과 있다. 이래야 되는구나. 이건 새로운 복음이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또 예수 믿고 좀 차분하게 살려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에게도 이 새로운 복음 길을 열어줬어요. 절기를 지키고 음식 가려 먹고 때마다 기도하고 막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신령해지는 것 같아요. 누구 힘으로? 자기 힘으로. 이거 공로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방종주의, 예수 믿고 자유 얻었다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 꼴 보기 싫은 그런 사람 고치는 것에도 효과적이었고, 또 무언가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신앙적 욕심을 가진 사람에게도 새로운 복음이 돼서 히트를 치고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 놨어요.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랬어요.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여기까지 많은 거기에 대한 말씀은 나눴지만 방종주의와 공로주의는
복음의 암초예요. 그럴듯해 보이죠? 다른 복음입니다. 은혜로 구원 얻었어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성령을 순종하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 공로주의로 무엇이 내보거나 사람 뜯어 고친다고 그렇게 방종주의를 뜯어 고친다고 갖다 처발라 놓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서 완전히 멀어진 길이에요. 자기들 눈엔 좋겠지. 금방 사람이 달라져 보이니까. 주일날도 막 놀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다가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좋아 보이지. 또 지금 뭔가 믿으려고 하는데, 야 그러면 너 기도 막 2시간씩 하던가 한 6시간씩 해, 이러고 하니까 뭐 되는 거 보이지. 그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온전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 끄면 어떻게 통과합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타와 같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자긍하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목적과 방향이 정해지면 자긍하게 돼요. 왜 섬깁니까? 왜 사랑으로 종노릇합니까? 당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적어도 그것 아니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자기의 때문에? 높아진다고 하니 섬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겨우 이 정도여서는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십시오.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바랍니까?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원합니까? 내 자신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믿음이 나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적어도 그 수준이 넘어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방향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십니다. 풀필, 가득 채우십니다.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종이 되지 말고 타인과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향성이 중요하죠. 방향이 나한테 잡히면 나에게 종 돼요. 방향이 사람으로 잡히면 사람의 종이 돼요. 종노릇해야 되는데 종이 되고 앉았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종이 되고 복음의 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통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약속의 자녀 되었습니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값싼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함이었습니다. 그 값진 자유로 다시 세상으로, 다시 자기 자신으로, 자기의 가치로 향하여 가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방향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겨우 세상에서 잘나지고 형통해지고 그럴듯하게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명분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에서 이은 자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 방향성과 목적성을 잊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법이 이렇게 따라가는 그 짐에 내가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온 율법을 이 땅에서 성취할 것입니다.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